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마지막 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대로 너희도 그냥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하여 그분이 얻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그분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결국은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단지 본을 삼으라는 표현보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적용케 하는데요.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우리에게 보호하게 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그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갑옷을 삼냐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습니까? 그러기에 너희도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려 하셨던 그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베드로전서 2장
에서는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로 본을 기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2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분은 고난 받을 일이 없으셨는데 받으셨다는 거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세요. 그 입에 거짓이 없다. 내용은 틀림이 없는데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란 말씀이시죠. 그것은 단번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또 말씀하십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겼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도 그렇게 감당하래요. 이것은 다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와 상대할 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의 태도를 취하느냐, 나의 애티튜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혼자 살 때는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살 때 나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지 모르는 저들을 대하여 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죄를 그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이젠 지난 일 내가 반복하던 그 일들을 딱 끊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 딱 끊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중에서 참 힘든 설교가 있습니다. 신앙을 아니면 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그것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양심을 건드리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착하게 하고 거짓하지 말고 음란을 제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비춰지냐면 말하는 나에게 있어서도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는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건드리게 하는 것. 나의 나대 모습을 비추었을 때 너는 어때? 라고 반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나 될까라는 그 부분들은요. 굉장히 설교하는 부분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로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본문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거면 피할 수 없는 본문이지만 제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본문이라면 그게 제 손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설교를 전한 자의 모습이 그러하듯이요. 설교를 듣는 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설교는요. 참 그걸 끝까지 다 듣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있네. 아 좋다. 신선하고 은혜가 되고 다 좋은데요.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인격을 건드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비춰지는 거라면 그것이 나를 굉장히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은 설교를 전하는 자나 입으로 전하는 자나 귀로 듣는 자나 동일한 우리의 죄의 그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우리 속에서 오는 불편함인데요. 우리는 그 죄성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의 그 죄성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이 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들으면 그걸 내가 알면요, 그걸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내가 들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못 들은 척하고 회피해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양심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왜요? 나중에 내가 혹시 잘못을 했어도 나는 못 들었고 나는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예. 그런 말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거나 피하거나 설교가 있으면 설교를 끄거나 아무튼 그 부분들을 더 이상 내게 있어서 부담되지 않게 비추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외로 두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 나에게 있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하는 이 변명. 그래서 이것은 나는 예외로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 바이패스 시켜요. 쭉 다른 걸로. 그 다음에 뭐냐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입니다. No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부정과 거부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제 큰 두 부분이 바로 회피와 이 변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그 고난 받음에서 제일 우리에게 취해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인격을 꺾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온유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에게 있는 자유를 다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유가 있는데 다 자유를 쓰지 말라고 해요. 자유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오늘 보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내가 해요. 뭐 본론이 있고 말할 입이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요.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데 그 할 수 있음을 다 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자유들도 뭐 법 앞에서도 난 다 있어요. 다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래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옳음을 내가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거든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하려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죠. 뭘 순종할 것입니까?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길을 나아가려면 일단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세인데 우리는 그것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회피하려고 하는 거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나 자신을요, 나의 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서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의 갑옷이 된대요. 그래서 죄를 멈추게 한대요. 여기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 후로는 것은 뭐예요? 반복스럽게 하던 그 죄를 딱 그쳤고요. 그 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죄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뭐냐면
고난으로 들어가래요. 고난에 동참하래요. 그 고난에 들어가는 우리 제일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하거든요. 그걸 제가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은 옳음이 맞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만큼 옳다고 말을 할 만큼 그것은 내게 부인 못할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도 돼요. 그런데 그게 나를요 그냥 강하게 눌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 안에서 노출되지 않으니까 숨기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편하잖아요. 흙탕물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구정물에도 다 괜찮고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자꾸 뒤집어요. 자꾸. 그래서 내가 구정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것이 자꾸 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가 오픈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오픈하래요. 그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네가 잘못해서 받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거고 그것을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네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먹을 짓 하면서 받는 고난을 왜 성도의 고난이란 말로 포장하냐.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라면 굳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을 비방하면서 너희들이 참 이상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고난 중에서는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일이래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능히 너가 취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받으래요. 기뻐하래요. 그렇게 고난받음을 즐거워하래요. 그게 옳은 것이래요. 가만히 있어서 구정물을 맑은 물처럼 스스로 자기 속이지 말고요. 자꾸 그 뒤집어요. 그리고 그것을 맑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물건을 가라앉히면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염되지 않은 샘물이 솟아나면 그 물을 뽑아내야지 돼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꾸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대요. 안 듣고 싶대요. 모른 척 하고 싶대요. 다 알아.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나에게 좀 유익하게 마음 편하게 좀 나에게 나의 자아를 자존감 있게 올려줄 수 있는 말만 좀 해달래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요즘엔 그렇게 더 쉽게 내 스스로가 나 자존감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돼 있죠. 왜요? 요즘엔 모든 TV 프로나 유튜브든 모든 것은 이젠 그 선택자가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다 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보는 사람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쭉 설교를 듣다가 조금 불편하고 나랑 안 맞으면 바로 끄죠. 그리고 또 다른 설교를 듣죠. 내게 있어서 나에게 만족 주고 자존감을 주고 나의 자아의 어떤 죄성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어떤 거를 계속해서 갈급하게 찾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이 힘들듯이, 또 성도들도 계속 동일한 설교자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내가 그 설교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도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수동적인 위치가 돼야 돼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것이요 찌르기도 해요. 회피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노출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죄를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오늘 보면요, 우리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6절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우리의 고난받는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는 비방을 받는 일들이고 사람 앞에는 그 심판받는 옳고 그름이 저들에겐 정죄받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분명히 사는 일임이 그렇게 증명되어진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부지런하게 우리가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복종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하게 그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뭘까요? 그 앞에서 우리 계속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의 태도였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완전히 다름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자의 삶은 안 그런가요? 성도들과의 삶은 좀 다르단가요?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별 싸움과 갈등이 없던가요? 똑같거든요. 우리의 죄성 속에서의 아픔 속에서 서로가 자기 주장하려는 모습들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대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욕을 받아도 욕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부당해도 내가 그것을 부당으로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끊으면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 갚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갚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맞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야지 뭐가 끊겨요? 악순환이 끊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습니까?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바로 그러한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고난받음이 나의 죄를 끊을 뿐만 아니라요, 고난받음이 나의 선으로서 이 악을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순환의 고리가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무엇을 가지고 하게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의 스페셜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레이스였대요.
스페셜티가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사람이 좀 똑똑하게 좀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사람들은요, 좀 그렇게 잘 특화돼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교회가 왜 그래? 내가 좀 뭔가를 잘하면 그걸 가지고 그 체질과 그 눈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하나하나마다 은사를 다 그렇게 은혜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다 다름이에요. 그 다 다름이 자기의 특별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면 그것이 굉장히 부딪히는 일들이 되는데, 그 다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이렇게 온전함이 되었대요. 그걸 내게 은혜를 받고 그것이 내가 감사한 일로 생각하면 선한 청지기같이 그걸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데 사용하래요. 아, 내게 보이게 해주셨네. 그러면 내가 더 낫다가 아니라 내게 보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섬기게 하신 것. 그래서 전에는 보인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는 데 쓰였는데, 보이는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임을 알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그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고 그 다음에 죄를 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것이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인 줄 알고요, 그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제가 이제,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 공부하면서 늘 같이 갈 때마다 한마디 합니다. 뭐 어제도 그 딸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차가 고장 나는 것은 기계는 고장 나게 돼 있어. 마땅한 거야. 그럼 고쳐야 되는 것이니까, 왜 오늘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란 왜란 말 하지 말고, 아, 때가 돼서 고장 났구나 생각하고 놀라지 말고, 그냥 그때를 위해서 미리 평소에 조심하기도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 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줄 알고 고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의 부정적인 잘못을 고난으로 치환시키진 말고요, 변명하진 말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능히 그렇게 취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이 그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고난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당하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또 그러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